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말 조심합시다.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서 말 조심합시다 하면 좀 안 좋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진짜 말 조심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열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부터 생각부터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발 말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로 받을 것인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상대방에게, 다른 개체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소리나 냄새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요. 식물들은 그 꽃의 색깔과 모양과 또 향기, 그리고 열매나 그들의 자체의 냄새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개체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 중에서 말은 자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말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곳곳마다 많이 언급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맛깔나게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기 전에 우리가 말 조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말이라고 막 튀어나오고 하게 되면 그 무의식적으로 쏟아낸 말로 인하여 상대방은 듣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은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로 심어줘야 된다. 오는 것이 좋아야 가는 것이 좋다. 그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이 오게 됩니다. 직선적인 말을 하게 되면 직선적으로 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직선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돌아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조심히 사용을 해야지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 말을 심어주면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하는 것은 절대 말을 해라는 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말이란 것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항상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하지 말자. 그것을 말 조심하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은 친절한 것으로, 선한 말은 선한 것으로 거두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칭찬의 말과 덕스러운 말과 축복의 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사에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그 환경도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오는 것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시어머니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하다가 놓고 온 것이 있어서 다시 집에 들렸는데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하는 것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구랑 통화했는지 모르지만 야,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그 말을 시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시어머니의 재산을 받는다는 얘기죠. 창밖에서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원래 그 아들 뇌를 며느리와 함께 집을 사서 이제 좀 아파트라도 빌라라도 사서 보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의 아직 새파란데 언제 받아라는 그 전화통화의 소리를 듣고 상처받은 이 어머니는 너무 속상하고 해서 얼마 후 조그만 올세방을 얻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 조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족하고 부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의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좋은 말 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나쁜 말 하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척과 친지와 고륙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죠. 특히 우리는 사석에서나 교인들이 모일 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한 자매가 유능하고 인물 좋은 남자와 연애하다가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워낙 인물이 좋기 때문에 주위에 여자들이 끊이질 않았대요. 이성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부인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습관적으로 그 남편의 외도와 이성 간의 그 복잡한 부분을 속상해서 토로했답니다. 그런데 불평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항상 오는 길인데요.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공사장 맨홀에 빠져 추락사고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인이 그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울면서 1년 내내 바람을 피워도 좋으니 사람 한 주 쉬어 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응답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매몰찬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피고 못된 면이 있어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우리가 말에 대한 그 씨의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확증도 없이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실을 맺을지 안 맺을지 관심도 없이 말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대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다 여러분 기록되어서 우리가 심판 신문 받을 때에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위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수평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삽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죠?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언어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것은 찬양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그 우리의 언어와 말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이웃들에게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언어와 말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최대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어를 다발이라고 말하면 다발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돈다발이 아니라 다발.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의 어떤 힘과 능력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한번 입 밖으로 발설되면 그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적용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해요. 잠언서를 보면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아비아 가도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바른 의미로 전달될 때 바른 환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토설되게 되면 나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불사르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 밖에서 내어내는 이 안 될 말들, 우리의 입으로 토설될 때, 말할 때에 안 해도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지 말라. 무릇 입 밖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어떤 것들입니까?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래요. 또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맡겨진 임무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목회는 목회적인 사명이 있고 신앙은 신앙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불균형이 돼버리고 깨져버립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와 청년과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락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로또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자기 쓸 것도 있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나머지를 쓴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는 로또 복권 당첨돼야죠. 그래도 일부러 사지는 말고 누가 줬는데 그게 됐다 이런 느낌의 그것이 온전한 영광이지요. 그러면서 한 3천억을 받았는데 1,000억은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또 내가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꽃꽂이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이렇게 구역장이든 기관장이든 열심히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으쌰으쌰 부응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따라합시다. 말로. 까먹지 맙시다. 어떤 분은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말로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조심하지 못해서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공적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말로 찬송하고요, 우리가 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점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감사 열매가 여러분 넘쳐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고 싶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살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 때문에 살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을 내 귀로 듣고 하나님 들으시니까 누구누구 권사야 네가 허리 때문에 아프구나. 그래도 죽는다는 소리 하나니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살게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에 이 방정맞은 불평의 소리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나만 아픕니까? 자녀들도 아파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허리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자녀들도 엄마 편이고 아빠 편인데 자녀들 앞에 야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럼 자녀들은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좋은 마음으로 학교 가겠습니까?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최상적인 컨디션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기도 출근하던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던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출근하고 모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기까지 좋은 말로 좋게 보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막 전쟁 나는 가정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녁에 전쟁이 나든가. 아침에는 모든 걸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깨워서 이 리듬이 잘 맞춰서 다시 온전한 정상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심밥도 먹고 그 오후 시간을 지내면서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그 모든 하루 일정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아침 시간이거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절대 싸우지 말고 아침 시간에 웬만하면 밥을 먹어서 가고 왜요? 밥을 먹고 가야지 지혜가 이게 머리가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이 참 중요하니까 아침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여러분 잔소리 이런 개념은 다 내려놓고 축복의 말 하세요. 그리고 꼭 하거들랑 오면은 너 왜 그랬어 아침에 이렇게 하라고 차라리. 그죠? 왜요? 아침에 계속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해야 되고 수학해야 되고 영어해야 되고 그래도 머리 아프고 또 남녀공학이면 꾸며서 가야 되고 얼마나 머리 아플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너 늦게 일어났어 어쨌어 저쨌어 그래버리면 계속 그 잔소리가 막 뇌에 막 거슬리게 돼가지고 될 일도 안 되고 영어 공부도 안 되고 수학 공부도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도시락도 안 싸주면서 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이게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막 이래버리면 남편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엉덩이를 못 두드려 망정 잔소리하면은 다 여러분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찬송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는 멋지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요.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고 찬송을 하고 예배 끝나고 딱 가서 야 오늘 있잖아 쟤 봐봐 옷 입고 온 거 봐봐 저 머리가 뭐야 파마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게 되면 그건 얼마나 여러분 아니래요. 한 입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는 다다다다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토로하고 불평과 습관적인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말로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하며 모든 말에 웬만하면 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이는 듣고 여러분 같이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간을 맞춰줍니다. 그죠? 소금은 참 옛날에 소금은 황금보다 귀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적당히 간을 맞춰 먹게 되면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게 소금이랍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요. 배추를 죽이는 방법은 소금이에요. 배추를 부실 수도 없고 어떻게 이쁘게 잘 죽이는 방법. 배추를 죽여야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그냥 팍팍 치면 그러면 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지그들끼리 다 부딪히고 소금으로 인하여 막 부드러운 연한 입이 돼가지고 김장할 때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 여러분 설렁탕을 딱 끓였는데 정말 뭐 요리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싱거워 버려. 그럼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금이나 간장을 딱 치게 되면 아 진짜 맛있는 국물이네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헬라인들은 말의 재치를 나타낼 때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신선하고 시기적절한 말로 상대방의 좋은 인상을 끼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래요. 그냥 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것을 먼저 내 생각의 소금의 간을 잘 배합을 해서 팍 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배추에게 숨 죽일 때는 그냥 팍팍 뿌리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소금은 그렇게 뿌려버리면, 음식에 뿌려버리면 짜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목사님에게도 말을 할 때도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안 받은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소금과 같이 말을 하겠습니다. 소금과 같이 간을 잘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 말을 생각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훈계와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다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꽹과리와 같대요. 다시 말해 여러분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다이렉트로 야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소금의 간을 잘해서 상대방이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한 바퀴 뺑 돌더라도 부드럽게 유하게 중재를 잘하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즉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맛깔스러운 여러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막 쏙쏙 들어와. 근데 어떤 이들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아이고 저 말이 뭔 말이요. 항상 똑같은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똑같은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피곤해가지고 잠깐 빠져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따가 놀러 갈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놀러 갔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죠.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 좋게 받을 수 있고 참새게 쪼아먹힐 수도 있고 그 씨가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말이란 것은 진짜 한 번 뱉으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말 조심해서 아이고 내가 살겠다. 내가 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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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유초등 애들이 저한테 왜 다가오는 줄 아세요? 야! 너 오지 마. 너 미워. 이러면 여러분 못 옵니다. 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누구누구야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씩 사탕 하나씩 딱 주고 이러면 여러분 아이들 잡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오는데 인상 쓰고 야 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은 지금도 내가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잊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전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 분 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잖아요. 조회 시간을. 운동장에서 이제 입학식이나 뭐 이렇게 행사할 때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딱 줄 서가지고 저는 또 그때가 키가 컸어. 그 제일 뒤에 서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조회 시간에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아이가 나를 언제 봤다고 너는 미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목회자 돼서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설교에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아 나 진짜 걔가 나한테 너 멋있게 생겼어 그러면 걔가 평생 설교의 석상에 멋있는 아이로 찍혔을 건데 그 한마디 너 미워.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난 정말 이렇게 미운 사람인가? 미우니까 얼굴도 큰가? 다 연관이 돼버려. 자격지심에 빠져버려. 그래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정말 순간순간 말을 잘 맛깔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여러분 미용실도 제가 그랬잖아요. 에? 미용실도 다른 사람이 저 얼굴이 크니까 고렛날을 꼭 남겨놔야 됩니다. 그랬더만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7,000원 받으려고 제게 얘기했겠냐고요. 아이고 얼굴 그렇게 안 크신데요?
그 말에 나는 또 상처가 회복이 됐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란 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곧 죽어가고 있는데 금방 죽겠네. 이러면 진짜 그 말 들으면 진짜 죽어요. 근데 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천국에 가도 고통 없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조언으로 해서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주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을 그래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의 원칙은요.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을 지켜주고 그 말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는 게 상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좀 바뀝시다. 그리하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부유하고 좀 퀄리티 있는 삶의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혀를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혀를 쓰는 것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것이요.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쓸 말이 없고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안 되는 말이 나오게 된대요. 근데 여자들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결과? 접시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당히 소금 치듯 잘 서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모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비전이 내년에는 이렇게 가신다 하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우리 목사님 오늘 얼굴이 부어 보이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 또 어저께 또 짠 거 드셨네, 부었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럼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스탑!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아가면 교회는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남편은 매일 술만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리 얘기했대요.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파출부라도 해서 할 거니까 죽어버려! 하고 남편 술 먹고 오면 그렇게 구박했답니다. 얼마 후 그 아주머니의 말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설교를 잘 들으셨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의 남편은 아주머니 말대로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죽어버렸대요. 정작 남편이 죽고 안 보이자 아주머니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할 수 없이 파출부를 하며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아주머니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의 습관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10,000원씩 내기 일러주세요. 서로 파파라치가 됩시다. 누가 그랬다고? 어쨌든 그 손짓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은요 내 입술에 나오지만 내 귀가 듣고요, 내 귀가 들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들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마귀가 확 틈타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생각을 타고 틈탄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타고 틈타기 전에 걔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멍한 상태였어요. 걔라고 그래도 되지 뭐. 가룟 유다는 멍한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도록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말도 잘 나오고 행동이 잘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은 원망 불평의 습관적인 말이었다. 아이고 여기서 죽겠다. 왜 나를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 왔느냐.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은 또 습관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이로 인해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이처럼 말은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거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겠잖아요. 정말로 고통과 통증이 있게 되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암 환자들은. 그래서 마약 몰핀이라는 그 강력한 여러분 그런 진통제를 맞고서도 막 통증이 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막. 특별히요, 간암은 평소에는 아무 이상 없다가 거의 말기 되면 진통이 오는데 간암이 가장 통증이 심하대요. 그 말기 때에. 그리고 금방 죽어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간도 건강해야 되고 오장부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당해보면 알 것처럼 남의 일이라서 모른 척하는 것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치료될 줄 믿어요. 회복될 줄 믿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치료되길 원해요. 막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나아가야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래버리면 진짜 더 아프고요. 그 나오는 말이 또 내 귀에 듣고 귀가 또 마음의 생각을 요동치니 나는 죽어버리고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파도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전화 드렸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좋아요. 집에서 아이고 매 죽었다. 야 물 좀 또랑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을 상황인데 기도받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전화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야! 나 아프다니까 왜 병원 안 데려가냐?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아픔도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힘들어서 말로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말 조심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고 야 나를 아들아 딸아 나를 좀 기도해 주라. 여기에 이러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소아마비된 자식을 매우 미워했어요. 자기가 엘리트였고 정말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조금 정말 좀 멋지게 낳고 멋지게 키우려고 했던 마음으로 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딱 낳는데 소아마비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자식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그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이 소아마비된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입버릇처럼 미친놈 지랄하네 지랄하네. 이 말을 술 먹은 다음에 계속 이 아들은 들은 거야. 소아마비 된 상태도 속상한데 이 아들 입장에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간질병까지 들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길거리에 누워 거품을 내뿜다가 발작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 아이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친놈 지랄하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랄은요 완전히 안 좋은 말이에요. 지랄은 간질병 환자한테 말한 지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들은 웬만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참 많이 썼어요. 그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저런 말을 쓰지? 그럼 그 말을 들은 나는 또 자녀들에게 또 그런 말 쓰는 거야. 이런 부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 조심해서.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나치스에 의해 사형당한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히틀러 600만 명의 대학살의 이 사람이 키도 작으면서도 당당하면서 이분은 화가가 되기 원하고 또 신부가 되기 원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이. 그림 잘 그렸대요. 근데 왜 이렇게 독재자가 됐는가 하고 그 히틀러의 어머니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어머니도 키가 135cm밖에 안 됐대요. 어쨌든 그녀는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이 아들 히틀러의 운명을 바꿔놨대요.
그러면서 제 아들은 결코 독재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틀러는 돌푸스는 소년 시절 사제가 될 꿈을 가지고 화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냐고 무슨 화가가 되겠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어가지고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독재자가 됐다고 그 어머니는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요.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또 목회자나 성도 욕하고 이래서 무슨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연합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의 말을 해도 부흥할 판인데 그렇게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욕설, 남을 판단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로 시기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자. 아울러 어떤 말을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에 따라 벌도 받고 상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라도 말을 잘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스럽다. 우리 목사님 참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요. 참 은혜스러워요. 인상은 좀 쓰면서 설교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맛깔스러워요. 한번 와보라니까요.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설교와 사랑입니다. 설교를 못하면 안 와요. 또 사랑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도 절반, 사랑도 절반. 그래 100점 만들면 되지. 아멘 하니까 우리 성도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찌든 교회를 세워가고 연합해야지. 오는 사람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진짜 3개월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랑은 3개월이다. 이런 별명이 좀 붙은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여러분 간슬게 다 빼줘야지요. 간슬게 빼줄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께 연합을 이루고 같이 축복하면 빨리 성장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도 장년도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사랑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설교가 나오지 않겠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저는 그게 여러분 당연히 사명이라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성도 오게 더 긴장해서 더 좋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목회자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게을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의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서로 요리해주고 서로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카톡이 불이 나요 막. 서로 안부하고 서로 여러분 염려해주고 누구 안 나오게 되면 걱정해서 여러분 찾아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막 서로 모두가 막 협력하여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교제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청년회가 처음이에요. 9년 만에 지금 응답받았어 지금. 작년부터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안녕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할 땐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금방 채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5대학 녹도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긍정의 말을 잘해서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할 때 그 들른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아빠는 멋진 분이다. 엄마는 멋진 분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다 하고 서로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축복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큰 인물이야. 역대 지략에 기록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니. 너희들 잘 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내가 잘 되는 역사를,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조심히 잘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유익해 하는, 즐겁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마음과 행동, 환경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일생을 입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으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입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더 살아가지요. 이처럼 말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땅도 아니고 공산주의 땅도 아닌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하니 방종되지 않는 그런 지혜의 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 만큼 인생을 살 수 있대요.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건강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될 것이야. 나는 120세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내 자녀들도 오래오래 살면 난 효도 받을 거야. 말을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래 교회를 세울 거야.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예동 마을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들어맞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뭘로요? 주님 주신 이 말의 언어의 특권을 가지고. 부주의의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된대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답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쑥스러워서 말 못한 사람 문자로 하셔. 그것도 못하면 하트 하나 보내셔. 그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좋은 소식들이 들으니 제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인물들이 막 배출돼서 마음껏 잘 돼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쓰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니 제발 말 조심합시다.